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의 첫 번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에는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서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이 예수님의 비유 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다음 날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떡과 이 포도주는 내 몸과 내 살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연약하고 또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받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받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하신 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소금을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해바다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얻든지, 아니면은 사해바다 옆에 있는 소금 언덕에 가서 그곳에 언덕을 파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위나 어떠한 그 큰 딱딱한 어떤 퇴적층에서 이 소금을 캐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 쓸데없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면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위나 퇴적층에서 소금을 캐내게 되면은 이 겉에 있는 부분들은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그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 맛도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이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용도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부제로서 사용하죠. 여러분, 식당이 아니라 이 시장에 가면은 생선가게에 여름에 특히 생선 위에 못 뿌려져 있죠? 굵은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부패를 막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금의 용도에 대해서 어린 신생아가 이제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소금으로 몸을 이렇게 마사지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정결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소금의 용도는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소금의 용도는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맛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죠. 그렇죠? 녹아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 음식이 보이지는 않지만 음식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이 소금의 용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없어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없어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는 죽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을 맛있는 걸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굵은 소금을 뿌리고 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삼겹살을 먹을 때 굵은 소금이 사라지기 전에 소금을 씹어 먹으면서 아, 고기가 참 맛있네. 이렇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거죠. 그 삼겹살에 뿌려진 소금이 녹아지고 없어져야 고기가 맛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없어지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죽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부분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이 땅은 죄와 죽음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죽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란하게 살고 부정하게 살고 정욕과 탐심으로 사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음란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탐욕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소금 비유에 대한 말씀은 앞부분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한 말씀과 동일하고 또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을 비워내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채워져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먹는 이 식욕으로 채우고 아름다운 이 마음으로 채우고 음욕으로 채우고 가만히 있어도 채워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계속 이것을 비워라 비워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워지는 삶이 안 되고 죽이는 삶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죠. 나를 보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교회에 왔을 때 우리 리더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리더들이 은혜 많이 받았죠.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후회할 걸. 여러분, 저와 말씀을 나누는 그 시점 혹은 그 이전부터 말씀으로 은혜는 받지만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 죽여라. 어려움의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죽이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음욕이나 혹은 분노나 무절제함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죽여라, 너희 자신을 죽여라 하면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우려고 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했어도 계속해서 이 죄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죄를 죽이는 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죄를 적나라하게 보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어디로 갔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이 사랑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부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치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마치 많은 대중들 앞에서 발가벗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태초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우리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빛이 비쳐서 어둠의 더러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세상적인 교제를 싫어하게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데 남을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비워내고 그래서 온유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좁은 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10절부터 보면은 이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오해하고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26절 볼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지키려고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고 사는 게 그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24절 뒤에 26절에 보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다녀도 넓은 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내 자아와 전쟁하고 싸우는 게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 받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은 이 내면과의 싸움, 전쟁,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이 훈련 가운데 계속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소금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지는 것, 살려고 하는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이 실례들이 나오는데 이 6장 앞부분 주제를 말씀하실 때마다 처음 부분에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다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떤 거죠? 롯데타워죠. 123층인가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높이 지으려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바벨탑을 쌓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한번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1장과 2장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해라.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어려운 거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비밀을 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할 때 이 내 문제만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6장에서 비판하고 계신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한 거죠.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귀가 아버지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 자신을 없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영광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악플 달다가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서 가는 우리 철없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뭐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했냐고? 주목받고 싶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단식을 할 때 아주 몰상식한 놈들이 와가지고 통닭 파티 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유익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통닭을 이만큼 사다 놓고선 자기들끼리 단식하는데 옆에서 먹고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은 한 몇 년 가둬놓고 통닭만 먹여야 돼요. 치킨하고 콜라하고 물은 빼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자동차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 책 내기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그냥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매들 교회 올 때 예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잘 꾸며서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저 자매가 살고 있는 그 방은 동일하게 단정되어 있을까?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다 그래요. 화장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다 사람은 자기를 꾸미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원죄의 어떤 하나의 영향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장을 안 하고 오면 안 됩니다. 제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 행동의 죄를 끊고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구는 곳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많은 고난을 받고 21절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위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죽으러 와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 죽는 길임을 알지만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 이거는 여러분,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소금이 되어가라 이게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존재. 우리는 소금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요나가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죠. 근데 어떻게 되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어요. 남도 피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믿음이 깊어지면 더 어려워져.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하면 언젠가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할 때 하는 게 좋아요.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게 좋지, 나중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 놓기 전에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죽이는 자리로. 그게 여러분 순종의 삶입니다.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도 순종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종의 자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갈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죽이는 복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돕는 자를. 그런데 좋은 돕는 자가 아니라 가시 같은 이웃을 붙여주세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제 그런 사람 혹은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서 주님 이것만 없었으면 좀. 근데 여러분 그 가시 빼면 여러분 진짜 죽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돼요. 그거 빼면 진짜 죽는 거라고요. 죽을 것 같죠? 안 빠지니까. 죽을 것 같지만 죽진 않잖아요. 근데 빼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자리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면서 잘 지키세요. 그 자리를 지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자를 주셨죠. 가시 같은 이웃과 환경과 왼수 같은 가족을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하시니라. 가시 같은 이웃과 화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목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화목하기 어려워요. 잘 안 죽거든요, 내가. 근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밑에 50절 전에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화목해야 되는데 가시 같은 이웃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이 가시는 이 나를 믿는 작은 자라 그랬어요. 작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와 같은 이 과외 교사를 붙여준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훨씬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면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이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이 복음의 시작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제가 살라고 하고 지체를 죽이고 죽임의 삶을 위해서 경건생활 하라고 하면은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바쁘다는 것은 피상적으로는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이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 싸움과 훈련은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의 관심이 나의 문제, 나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집중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적인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애쓰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밟혀지는 거죠.
나무는 죽으면 땔감으로 쓸 수 있고 음식 쓰레기는 썩으면 거름으로 쓸 수 있는데 소금은 맛을 잃으면 쓸 데가 없어요. 아니, 쓸 데만 없으면 다행인데 소금에서 나오는 간수는 먹으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소금물이 자동차에 닿으면 자동차가 썩어버리죠.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이 복음의 시작과 훈련의 삶을 여러분 불순종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이 어려움의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사람 주시는가, 이런 환경 주시는가를 알고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땅의 지체를 죽여갈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하시는 이유, 죽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 5장 12절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이 표현은 2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나오는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너희들이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로서 박해를 받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죠?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여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못 죽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못 죽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후세에 와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지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맨날 쫓겨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남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사도 바울이 죽으셨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살라고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여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나는 것이죠. 자꾸 나만 살자고 하고 나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지체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삶이 어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있을까요? 자기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내 자신을 죽여도 죽여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고 죄짓고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회개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싸워도 안 되고 안 되다가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지체를 죽이면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물질 때문에 어려운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고통 때문에 어려운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내랑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 32살까지 겨울 되면은 방에 아무리 부를 때도 이 물에서 얼음이 오는 그런 골방에서 살았어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데서 살았어요. 결혼 이후에도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힘든 건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지체를 죽이며 내 안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좋은 것만 취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죽여가고 성화되어가는 그 삶,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이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삶이고 진정한 기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